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0장 25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14번째 귀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외쳤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명구를 그가 외쳐서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길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이 갈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용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지금 길갈에 모였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비결은 여러분, 미즈바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쳐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승리케 하신, 정말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정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국 이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국가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도주인들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미즈바의 회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회개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일되는 그러한 일을 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 자신만을 내세웠던 실패를 보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왕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무엘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을 드려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고 거기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절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왕권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이거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야곱 12아들을 낳았던 야곱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예언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일이기 때문에 뜯은 것을 빼앗은 것을 절대 놓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다 흩은다. 여러분, 그런 베냐민을 왜 거기서 키가 크다고? 뇌물을 갖다 줬다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말할 거 없이 성경을 딱 열어놓고 12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결정해 놨다. 이것은 나를 왕으로 배격했기 때문에 내가 섭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왕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왕을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성경을 쭉 읽으면 분명하게 유다 지파로구나. 자, 유다 지파 중에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인가? 그것만 의논하면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세 뿌리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다윗을 선택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는 그런 직통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위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절대 진리로 우리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내가 신통방통하게 미래 일을 알았다. 여러분, 귀신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대로 했다면 백성에게 공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상처도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을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대로 말씀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고 우니까, 야, 너 버린 게 아니라 나 버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직통 계시를 따라가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되면은 예물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예물 드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왕이 됐다고 왕에게 예물을 드린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에게 복종한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해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여기에 암몬 사람 나스라는 사람이 진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
위해서 뭐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들의 누나를 다 빼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과 언약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도 다 공략해서 이스라엘도 다 눈을 빼면 내가 그때야 이제 너희들을 종으로 그렇게 부리겠다라고 할 만큼 그가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야베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공격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소를 몰던 그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들의 모든 소들도 다 각이 띄어질 거다.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스승과 같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을 먼저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과 나 사울을 쫓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하고 그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세워주신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누군가가 앞서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되자 그가 그렇게 질투심이 격동하여서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색출해 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왕을 구원해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두중인들에게 기름 부어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천년왕국에 보호자한다 다스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짐승표 받으면 다 멸망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발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외치고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보좌에 앉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함으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모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자, 외치자, 그리고 증거하자 하면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 받으실까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구호였고 그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지 전 목사의 말을 따라도 안 되고 인간의 말을 따라도 안 되고 뭐 영주력 있는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울이 소를 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받고 용감히 나섰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사울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왜 그가 용감히 나설 수 있게 했을까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사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불과한데 그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고, 나를 따르라!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쫓으라!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인간을 부각시키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만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용감히 나섰습니다. 이유는 왜 성령님이 감동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용된 것뿐이고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뿐인데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 권위와 위세가 당당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언사를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내세움과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소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증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두증인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즐겨 기쁨으로 이 두증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담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소처럼 죽인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협박에 못 이겨서 나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박이나 또 번개나 그 밖에 지진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손을 비리지 아니하고도 암몬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미즈바의 그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득세하고 또 사무엘이 국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즈바의 회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답답히 여겼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내세움과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서처럼 죽임을 당함을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울의 성격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아니 밭을 가는 그 소를 왜 죽여? 그리고 왜 조각을 내가지고 12조각을 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잔인한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이 사람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울의 이 잔인한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나겠네. 진짜 살벌하게 또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까지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올바로 지금
지금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자기를 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울이 정말 너무나 위험천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잠잠했어요. 잠잠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 언젠가는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지금 마음에 잠잠하고 있었는데 속에는 지금 부글부글 그렇게 지금 미움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지금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했다. 숨기고 있었죠. 이중인격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 사울이 영도력 아래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전쟁에서 이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말려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여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러나 그들 죽여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자, 이날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은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적들 앞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죽이는 날은 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죽이면 안 돼. 그러나 어느 날 죽일 거야.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비수를 감춰두고 있죠. 언젠가는 죽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안갚음을 하자. 그때는 우리가 내가 왕됨을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모든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그렇게 사무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비판했던 사람, 야, 그들도 다 내 백성 아니냐?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의 정답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아, 다시 미즈바에 모여서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알을 우리가 숭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나는 미즈바의 회개운동을 지금 길갈에서 하자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세우는 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즈바의 회개운동을 또 여기에서 지금 사무엘의 주도하에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뚱딴지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정치 행동을 해요. 이 사무엘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희까닥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순교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괜히 노망 들어가지고 노아처럼 또 옷을 벗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첩을 대명이나 둬가지고 자식을 또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악의 씨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모세도 그냥 딱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내 사명 다 했습니다 하고 죽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게 되잖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론이 일찍 죽었더라면, 그런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뛰놀면서 거기에서 그가 금송아지 제사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사명 마쳤을 때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 우리는 땅끝에서 순교하는 이 순교가 우리에게서는 영광 중에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의 제물로 올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회개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없어지고, 여기서 보니까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 아들들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판결을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골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나와 내 아들이 지금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한 것도 아버지가 한 거예요. 사실 한 가정이 했잖아. 그런데 자기는 소 하나, 나귀 하나, 뭐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근데 아들이 뇌물을 받고 지금 재판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냐. 우리 주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왕이 돼갖고 자기 아들들을 해할까 봐, 뇌물 받고 판을 그르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 해롭게 할까 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과 그리고 이 왕 앞에서 이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해달라는 거야. 증거해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했느냐. 그 아들이 취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성으로 인해가지고 불만 불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왕을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했어요. 그런데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사명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왕으로부터 사명권을 받겠다. 내 아들도 해치지 말고 나도 해치지 말라고 사명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사면을 시켰죠. 자기 아들 사면시켜주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누굽니까?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사면해 준 것처럼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왕을 세우고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자기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여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앞에서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명권을 받는 거예요. 길갈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기 가문을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모든 과거의 실수나 뇌물을 그리고 또 판결을 잘못한 것 우리 아들에 대해서 사면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면 미즈바의 회개였는데 회개는 싹 사라져버리고 왕을 세우면서 먼저 성막을 지금 산골짜기에다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를 모셔다가 안 그래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20년 동안 방치해두고 있는 그 성막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모여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냐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 성전을 짓는 것에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장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왕궁에 들어가 살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막을 옮길 때 그는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 세우는데 급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는 지금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산골짜기다 처박아 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길갈과 여러 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가 오히려 조장이 되어지는 여러분 여기저기에다 산당이 뭔 말이요. 산당이 왜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소를 잡고 그리고 염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냐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해야지. 율법대로 안 하고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산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우상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산당에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에 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지금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움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다 깨어 부수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업적을 취함으로 그리고 사람과 왕 앞에서 증거를 얻으려고 했던 여러분 이 얄팍한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명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길갈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면서 지금 사울 왕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 왕 밑에서 자기가 그 아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사면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사무엘이 정말 끝까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아쉽죠. 그는 말씀보다도 보았다 들었다 하는 자기의 직통 계시 그리고 자기의 아니 자기의 자식들에 연연했던 그 사무엘의 정말 치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라를 세우는 길은요 우리 국가가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는 길은 회개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공격하자 뭐 그냥 민주당과 싸우자 뭐 이 좌파들과 싸우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이 길만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가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를 통하여 미즈바의 회개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라를 세우는 길은 정치적인 행보도 아니고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왕을 세우는 제도도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미즈바의 회개 운동이, 미즈바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구호도 아니라 물러가라도 아니라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 주님 온전히 마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